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모자이크가 큰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그 모자이크가 여러 가지 색깔로 다양한 이 색깔을 가진 수천 개의 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돌이 하나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돌들이 이렇게 다 수천 개의 돌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수천 개 모이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돌과 같지만 우리가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산교회고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나가면은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은 또 그 아름다운 그림과 같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야곱이 부득이하게 그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됐죠. 중간에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간에 가다가 외삼촌 집에 가다 뭔 일이 있었잖아요. 왔다 참말로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에 광야에 가다가 밤이 돼서 잠을 잘 돌베개 하고 잠자다가 하늘 사닥다리가 올락달락 했잖아요. 모르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뭐라 그랬어요? 베델이라 그랬죠. 베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늘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베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분이엘. 이것은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분이엘.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씨름했어요. 처음에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30절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잖아요. 자기와 씨름한 분이 누구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럼 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분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속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가끔 거울 앞에 서면은 시간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아버지 많이 닮았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거울을 보다가요 문득 아버지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버지 모습이.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점점 내 모습 속에서 아버지 모습이 보이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내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으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점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풍겨나야 되고 그걸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약봉나루에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십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지만 그 승부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요. 이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야곱이 필사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노여움 화를 풀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어요.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갖은 노력을 다 해요. 그렇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야곱 20년이 넘게 이제 헤어졌다가 돌아오는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400명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살겠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어요. 그리고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두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재산도 다 약복 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자신 혼자만 남아 있어요. 혼자만 남아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 보내놓고도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는 뒤에 건너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야곱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야곱을 이길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치십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이 순간에 야곱이 변하지 않고 그 강을 건너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순간에 그 강한 야곱의 자아, 고집 이런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씨름하셨겠어요? 뭐 하려고?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강한 자아를 꺾으시고 그리고 그가 안고 있는 내적인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지금까지 이 야곱은 패배를 모르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벼랑 끝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나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형님에게 잘못했던 것도 이렇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상대가 안 되죠. 당연히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그냥 야곱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야곱에게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을 줘요. 그리고는 스스로 깨닫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이제 것을 갖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야곱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죄의 문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원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끝까지 자존심이 있고 자기 자아를 쉽게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치 이 모가난 돌처럼 우리가 그 모서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스스로도 쉽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럼 신앙생활을 이제 시간이 가고 오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모서리 난 것이 점점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져. 그리고 둥글둥글해져서 어떤 사람에게도 포용적이고 관용하고 이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과 함께 그 차를 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째서 보이차는 세월이 가면은 그 쓴맛도 빠지고 다 순해지고 사람 마시기에 참 좋고 그러는데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고집이 더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지 모르겠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좀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과거의 야곱은요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형 에서와 겨루어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았고 외삼촌 나반과 겨루어서 이기고 마침내 경제적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우리의 욕구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져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바꾸셨다는 의미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분이엘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별로 하나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인생에도 어느 한 순간 한 사건 이렇게 딱 떼어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 해놓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 한 사건 밑에 마지막 결론이 뭔가를 보세요. 결론이 제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의 결론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제 인생에는요. 내가 잘나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건 속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유골이 돼서 다리를 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경험하고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이 인생이 바꿔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중요한 인생의 턴을 가져오려면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두 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이 두 번의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 두 번의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베델이고 하나는 분이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와 씨름하듯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자기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른 길,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이 씨름할 때 그때가 참 힘들고 고달플 때죠. 그때가 밤이 왜 그렇게 긴지도 모르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밤중에 그렇게 싸우잖아요. 씨름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씨름이 끝나니까 새벽이 돼요. 아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자아든지 내 어떤 삶의 문제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가 가장
밤과 같이 힘든 세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나서 이제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는 아침에 해가 돋듯이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건 존재에 대한 물음이에요.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발견을 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봐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그걸 다 그의 복이고 은혜인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 이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내게 은혜고 복인 줄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다 뜻이잖아요. 발꿈치. 에서와 쌍둥이에서 나올 때 형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의 뜻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대로 했어요. 야곱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속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차지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14년 동안 끈질기게 일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고, 그리고 마침내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야곱은 형님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질 것 다 갖고 속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얻을 것 얻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관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야곱이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 어떤 인생이냐, 너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냐, 세상을, 그걸 묻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인생이기에 너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야곱,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잖아요. 너 이름이 야곱이라는 그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대로 살았어요. 그 말은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속에, 야곱의 고백 속에. 내 이름이 이렇게 돼서 나는 그 이름대로 살았지만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자기 인정을 하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야곱은 남을 속이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남의 권리를 빼앗았어요. 그게 바로 상대가 누구예요? 형님이에요. 형님. 그 결과 찾아온 것이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고독하고 애로운 인생이 됐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뜨려졌어요. 하나님은 그 자신에게 한계를 느끼며 절망하는 야곱을 찾아오셨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라고 물으면서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 너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적어도 어떤 인생이고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왔든지 이제는 우리가 분이엘의 체험을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세상 욕심, 세상 욕구에 매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내 곁에 누가 있든지 간에 스스로 홀로 광야에 섰던 야곱처럼 그것을 꼭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 그분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VL의 체험을 꼭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새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두 단어를 머릿속에 한번 새기면서 꼭 한번 인생을 새롭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움켜쥐고 싶은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제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다시 삶의 환경에 갑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